부활절 셋째 주일인 오늘의 증언은 계절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요즘 봄이 한창입니다. 봄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또한 겨우내 움츠려 들었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프링이라는 단어는 봄이라는 뜻 외에 용수철이나 튀어오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약동한다는 이미지가 봄을 대표하는 이미지임을 뜻합니다. 또한 봄을 나타내는 한자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봄춘자인데요. 이어령 교수가 이 봄춘자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풀초 밑에 모을 둔자를 놓고 날 일자가 받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어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을 둔자는 이 싹이 막 몰려 나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한자말 봄춘자는 햇빛을 받아서 풀의 싹이 많이 움터 나오는 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나 한자나 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햇빛을 받아서 새싹이 막 움터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영어는 스프링이라고 했고, 또 한자는 봄춘자를 그렇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긴 한데요, 우리말 봄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국어학자들에 따르면요, 봄이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영어나 한자어와는 전혀 다르게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see, 보다. 이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5가지 감각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이 5가지 오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번 듣는 것과 한 번 보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촉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도,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꼭 필요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오감 중에 제일은 사실은 시각인데요,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과 동작을 다 시각화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감을 나타내는 우리말 표현이 한결같이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입어보다, 먹어보다, 만져보다, 맡아보다, 들어보다, 느껴보다, 이렇게 다 이 오감을 뜻하는 말 뒤에다가 보다라는 말을 붙여서 그 오감을 더 확실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는 것이요,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식과 활동을 묘사하고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풀자면 봄이라는 계절은 아주 색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seeing입니다. 봄은 무언가를 보아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무릇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눈 한 번 크게 떠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때, 이 눈멈, 맹목에서 눈뜸, 개안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때,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이 종교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본다는 말이고, 그 본다는 말은 종교적인 깨달음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봄마다 이렇게 재작년에는 춘천으로 기차 타고 야유회를 갔는데, 올해는 그럴 이제 5월 둘째 주 날 한강 둔치에 있는 체육대회로 그걸 대체하고 우리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오늘 남산에 벚꽃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서 이제 꽃 구경하실 텐데요. 봄 되면 우리가 이 꽃 구경 많이 다니죠. 꽃도 구경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그런 이제 겨우내 삭막했던 나무에서 돋아난 푸릇푸릇한 새싹과 꽃을 구경하는 게 봄에 봐야 될 거 해서 전부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엔 오늘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날에는 마가복음의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빈 무덤 이야기를 봤고요. 그리고 부활절 둘째 주일은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절 저녁에 있었던 이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봤는데요. 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야기는 부활한 주님이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세 번째로 나타난 이야기인데요.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서 35절 사이에서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부활한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야기 중간에 이 34절에 시몬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지나가듯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믿을 텐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물을 인식하려면 봐야 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부활을 두 번씩이나 증명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난 유령이 아니다 라고 시위하듯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이 꽁꽁 걸어 잠근 다락방에 싹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유령 같은 존재로서 이렇게 이런 벽 같은 걸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부활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설왕설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 부활절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활을 말할 때 왜 정신이나 뜻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말했는지 말씀드렸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임당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죽임당한 사람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당했던 것은 저들의 정신과 뜻만이 아니었고 육체와 몸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찢기고 상처받고 고문당하고 도륙당했던 저들의 몸이 부활하여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불의에 대한 청산 없이 미래의 정의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복음 말씀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의 발현 이야기를 역사적인 보도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즉 기억된 역사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한 은유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은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문자화하면 이것이 진짜 이대로 고스란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난센스가 됩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읽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우와 두루미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우화를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듯이 성서의 은유 이야기도 기억이나 역사가 아닌 은유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성서의 은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이 은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눈을 떠서 진실을 봤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초점입니다. 마치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의 눈에서 이게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듯이 방금 전까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먼은, 눈 멀었다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만 보아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눈먼, 즉 맹목을 뜻합니다. 사랑에 눈멀었다 할 때 이 말은 오직 사랑만 보아서 다른 것들은 보지 않는다 또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한 가지에 매달려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패배만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소위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바램과 그들이 가졌던 바램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당선에만 눈먼 정치인들, 또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출세나 이익에만 눈먼 사람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느 하나에만 눈멀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아니 일부러 보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며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다윗 왕국을 회복해서 그들을 로마 제국과 거기 빌붙어 사는 괴뢰 정권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기들도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제까지의 수고를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자기들의 발행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보입니다. 저들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껏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가 암흑에서 광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껏 눈멀었던 내가 이제 눈뜨게 되어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생각에는 세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바뀌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내가 눈 멀었을 때에도 또는 내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도 세계는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산은 여전히 산이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바뀐 것은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세상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시각이 바뀜을 뜻합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바로 부활한 자의 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이웃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껏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눈이 멀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처지나 우리 민족의 장래 등에 대해서 별로 관심하지도 않았고 관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 먹고 사는 문제, 기껏해야 내 가족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만 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몰두했던 자신의 죄와 허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나밖에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다. 그래서 내 이웃들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분리되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는 것, 내 이웃을 보는 것과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가 4.3이었고요. 내일은 4.16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면 4.19입니다.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민주혁명이 모두 부활의 계절에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발생한 연도가 4.3은 1948년에 일어났고요. 4.16은 2014년에 있었고요. 4.19는 1960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각각 다 다르지만 이 사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가 국민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행한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에 반해서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았던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4.19 민주혁명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해야 할 일, 국민이 했던 일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적힌 문구입니다. 왜곡된 역사 역시 제대로 기억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36년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그 치욕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올바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아픈 통곡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함께 아파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혹시 지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에는 악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권세 편에 서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그들을 잡았다가 풀어주면서 이렇게 협박합니다. 4장 18절을 보면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는 죽임을 당한 자의 비극적인 진실을 영원히 감추려고 하는 거짓 세력들의 상투적인 협박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는요, 그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과, 즉 죽임당했다는 것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당부가 제자들에 의해서 실현된 겁니다. 이렇듯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출발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증언 위에서 이루어졌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거짓 이데올로기의 정신적인 노예 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앙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어서 정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정의에 가서 내가 닿을 수 있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한 주체적인 정신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욕심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이제 참 평화를 위한 삶의 모범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런 자로 거듭난 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혹시 모든 증언이 다 부활 증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리에서 떠드는 사람들 참 많은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 증언은 아닙니다. 부활 증언은 죽임당한 자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이제껏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부활 증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증언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본 제자들은 이제 목격자에서 증인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국의 위협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마르투스인데요, 이것은 단지 사실을 확인해 주기 위한 목격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트니스, 내가 본 것을 재판정에 가서 말한다, 이걸 위트니스, 목격자라고 하는데, 증언자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인은 그게 아닙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교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48절 말씀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너희들은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해라, 싸워라 하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계절의 봄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꽃샘추위가 강력해도 봄은 오고야 맙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봄, 민주의 봄, 정의의 봄, 평화의 봄, 생명의 봄은 결코 저절로 오는 법이 없습니다. 증언을 해야 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옵니다. 지난 4.3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증언하고 여러 모양으로 싸웠던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는데 우리가 제2기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이제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가능성이 생긴 것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증언하고 싸웠던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지금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 이제 안산에도 팽목항에도 봄이 오고 있다. 나아가 서울과 평양에도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증언해야 합니다. 오기 시작한 봄이 오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봄이 와서 꽃이 만발하고 또 그 잎이 푸르르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증언하고 희생하고 순교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범죄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그 기억을, 그 사과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70년이 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사과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는 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에 그렇고 하고 넋놓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역사가 후퇴했는지 지난 10년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무엇인가를 보아야만 하는 계절에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의 이웃에게서, 나 자신에게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았으면 증언해야 합니다. 그 증언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 노력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내 물질을 희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희생할 수 있지만 하여간 희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끝끝내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이고 영원히 이 땅에 온 봄을 되돌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언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내 문제에 집착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정신이 없어서 옆을 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떠든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삽니다. 하지만 봄은 그렇게 오지 않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봄이 우리의 증언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